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신약성경 258쪽.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만 아주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라고 최근식 선교사님이 11월 첫 주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자칫 거기에 사람들이 무뎌질 부분이 있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시고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의 플러스 알파의 도움 정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강조한 내용의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안 그래도 되는데 해주면 더 좋고, 또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주님이 밀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셔서 큰 힘이 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100%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공로입니다. 나는 죄진 것밖에 할 수 없고 영원한 멸망밖에 남겨진 것이 없는 영원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 사형의 벌을 십자가, 끔찍한 사형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의 대가를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죽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한 멸망의 사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워 떨며 저 지옥의 멸망을 체험해야만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결코 가볍게 기독교를 하나 세우기 위한 그런 정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 그것은 모든 것을 바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 그것의 결정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몸 바쳐서 자신이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것, 생명의 모든 것에 피를 쏟으면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부활로서 나를 영원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대회 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나에게 증거된 복음, 내가 전해야 할 복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놀라운 일은 참으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값진 것이지만 또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내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도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사랑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조선시대, 당파 싸움으로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독교 자체 또는 복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당파 싸움에 휘둘려서 갖은 고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해야 했던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조시대, 영조의 손자,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의 시대에는 복음이 그래도 순탄하게 전해진 편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예수 믿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인 시파가 정권을 잡고 그 당시에 이 남인 시파들이 예수님을 믿는 천주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별로 없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죽고 순조가 그 뒤를 잇자 이제 순조가 11살의 왕이 됩니다. 11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기 때문에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정순왕후는 그런데 이 남인 시파들에게 원한이 맺혀 있는 사람입니다. 남인 시파와 늘 대립되어 있었던 관계의 사람들이 노론, 벽파이죠. 이 남인과 노론 늘 정쟁 싸움을 했는데 이 정순왕후의 오빠가 김구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참 좋은 김구주. 그런데 이 노론 벽파의 우두머리였던 김구주가 이 정조시대에 아주 득세했던 남인 그 사람들에게 밀려서 전라도로 귀양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빠가 그렇게 밀려서 죽게 된 것이 남인 시파들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에 깊은 응어리를 품고 있던 이 정순왕후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노론을 다시 재건을 하면서 남인 시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그들이 믿는 천주교를 박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큰 박해 사건을 1801년에 신유 박해, 신유 사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썼던 한 방법이 오가 작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가 작통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훨씬 이전에 있었습니다. 성종시대 1500년, 1458년 이때 한명회라고 하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오가 작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정 조직을, 행정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법이죠. 5가정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한 5가정을 한 사랑방으로 묶어서 교제하고 영적인 그런 사랑방의 그 믿음의 밑거름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오가작동법에 의해서 5가정씩을 묶어서 세금을 징수한다거나 병역이라든가 노역, 부역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순왕후는 이것을 통해서 천주교를 박해하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5가정씩 조를 짜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철저히 감시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집안이라도 또는 집안의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데 밀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5가정을 철저하게 처벌하는 그러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자녀가 어디서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면 철저하게 부모가 폐가망신할 일이냐 하면서 막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있었고 그래서 우리 윤정현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있는 일본의 후쿠오카 그곳에 엄청난 순교자들의 유적지가 많은 곳입니다. 이것을 북한에서도 또 철저하게 이용을 해서 5호 담당제 이런 제도로 인해서 5집마다 거기에서 좀 불순한 또는 예수 믿는다거나 조금 나라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철저하게 색출해서 숙청하는 이러한 제도들로 최근까지들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서학이라고 했던 이 천주교 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교 그것들은 이러한 철저한 박해 속에서도 그런데 굉장히 오히려 지하 속에서 성황하게 됩니다. 그들은 신분평등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듣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유교와 정면 충돌하는 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장유유서라든지 또는 부모에 대한 이런 또는 군신유의 이러한 철저한 체계적인 이러한 서열 중심의 그런 사회, 더군다나 제사 문제에 부딪혀서는 정면으로 그것이 큰 핍박을 받는 요소가 됩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고 해서 몸의 모든 것들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부모의 3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키고 그래야 양받느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제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못마땅한 아주 폐륜화에 해당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든가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하여튼 이 정순왕후의 1801년에 신유 박해를 비롯해서 39년에 기해 박해, 그리고 46년에 병호 박해, 그리고 병인 양요를 1866년에 맞이하게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죠. 목사님 아들로서 자라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선교를 해야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외국에 나가야겠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하면서 그는 그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23살의 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중국으로 오게 됩니다. 영국 웨일즈에 살던 이 청년, 그가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당시에 많은 것들의 장애가 너무 많습니다. 그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 청년 도마, 영어 토마스라고 하는 청년은 중국에 곳곳에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듣게 되고 조선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또 알게 됩니다. 곳곳에 다니다가 집에를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유산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이 죽은 지 7일이 된 상황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같이 의료시설이라든가 뭐 옆에 이런 뭐가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면 괜찮을 텐데 23살의 청년이 중국에 와서 아내는 유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처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서 시체가 부패된 상태로 일주일째 지난 그 모습을 문을 열고 보면서 그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습니다. 낙심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내 아내는 이렇게 죽고 임종조차 함께 하지 못하고 이 냄새나는 시신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는 이 이영만리 중국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주변의 사람들의 격려와 성령의 위로 가운데 그는 다시 그 아이의 몫을 내가 복음을 전하며 오히려 그 이상의 삶을 살리라 결심을 하고 조선에 들어오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그가 25살 때 배를 타고 우리나라 근해에 오게 됩니다. 백령도 지방의 주변을 돌면서 한 2달 동안에 성경을 배포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는 우리나라 성경이 없었을 때입니다. 한문 성경을 그곳에 배포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래고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그 여러 사옥, 여러 박해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천주를 믿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받은 사람도 있고 또는 거절한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아무것도 몰라서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배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사또가
아니 어떤 놈이 또 뭐 이런 책들을 보는데 뭐 희한한 말이 써졌다고 해서 다시 다 그것을 거둬들여라 해서 모아진 책이 99권이었다고 기록에 있습니다. 그는 그것에도 계속 준비하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데 역시 한국의 상황이 계속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무렵에 우리나라에서는 병인박해, 병인양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866년.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베이징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러시아가 우리나라 국경에 접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허락이 되고 계속적으로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통상을 요구하게 되죠. 통상을 강요하게 되는데 러시아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할까? 흥선대원군이 그것을 막기 위한 고민을 하다가 프랑스를 끌어들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프랑스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이 러시아를 물리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생각같이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생들이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 제사도 안 드리고 그러한 많은 것들의 소문을 듣고 이것은 완전히 폐륜 집단들이다 해서 아주 상소문이 극심하게 올라옵니다. 거기다가 또 청나라도 이 마테오 레찌가 천주시리를 가져오고 그 전해졌던 이러한 천주교,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청나라에서도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거기에 맞물려서 대원군이 그들을 받아들여주는 조건으로 프랑스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러한 소식들을 유생이 듣고는 극심하게 반대를 해서 결국 흥선대원군은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서학을 침으로 나는 그런 거 없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이 사람들 싫어한다. 해서 더 극심한 박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병인 양요, 병인 박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죽었습니다. 그때 생긴 이름이 절두산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가 또 토요일 기도회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화진, 거기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죠. 바로 뒤로 돌아가면 절두산 성당이 있습니다. 절두산, 끈을 쩔자 머리 두자 맷산자, 모가지를 잘라서 쌓아놓은 것이 산처럼 많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절두산,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죽였으면 그런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역사의 기록에 이 병인 양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이 8,000명이나 된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 신부가 9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을 통해서 프랑스는 그것을 빌미로 우리나라의 계속적인 통상 압력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로 또 침략의 그러한 손길을 내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지금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순교하기 바로 1년 전의 사건들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대동강변으로 와서 성경을 전했습니다. 그때 한 100권 정도를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는 곧 순교를 당합니다.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칼에 목이 잘려져 이 세상에 조선 최초의 서양 개신교 선교사의 순교 1호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와 조금 전에 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그곳에 올라오기 전에 다른 데도 조금씩 들러서 성경을 배포하고 했는데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에게 12살인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이 한문 신약성경 3권을 받아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겁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한 권은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에게 전달을 하죠.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성경을 딱 펴보니까 한문 성경에 종이가 좋단 말이에요. 기존의 조선의 종이보다 꽤 괜찮은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 양반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집에를 도배를 합니다. 도배지로 그것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누워서 가끔 보면 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말 낳고도 있고 뭐 하다가 이게 뭔 소리야 하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뭐 성경을 이렇게 붙여놔서 뭐 전체가 다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가 그걸 읽고 나름대로 회개를 하고, 물론 성령의 역사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배를 하고 그곳에 모인 장소의 이름을 널다리 교회당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이 한자말로 나중에 평양의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바로 이 성경을 자기 집에 벽지로 붙여서 거기에서 예배를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 이 장대현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최치량이라는 소년도 예수님을 믿고 그 장대현 교회에 나오게 됐고, 아까 박충권이라고 하는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직접 쳤던 그도 그때 한문 성경 한 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것을 읽고 또 계속 그것이 죄책감으로 남고 그러다가 그가 믿고 장대현 교회 대표가 됩니다. 이 장대현 교회, 대한민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세계 부흥의 역사의 톱으로 상위권으로 꼽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 당시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던 이 장대현 교회, 바로 그것이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타오른 본산이었고, 아까 그 최치량이든지 박영식이든지 박춘권이든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곳에 놀라운 대한민국 부흥의 놀라운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1907년의 평양 대부흥으로 전국 곳곳에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오늘 우리 신월동의 늘푸른 교회까지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일이 거기서 끝났는가 했더니 그렇지만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평양에 과학기술대학이 있습니다. 평양과기대. 또 연변에 과학기술대학이 있습니다. 연변과기대. 이 둘의 총장이 김진경 총장님입니다. 지난번 연변과기대 간호대학 10주년 때 제가 거기 갔을 때 김진경 총장님하고 이송희 회장님 또 우리 이영현 선교사님 그리고 저 네 사람이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그 설립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전부터 계속 계획을 했고 또 우리가 갔을 때 좀 더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변에 과학기술대학을 세워서 그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했고 거기에 간호대학을 설립해서 직접 모든 모금이나 모든 경비도 다 선교 후원금을 해서 간호대학을 크게 지었습니다.
실제 가보면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굉장히 크고, 거기에 일부는 다른 과에서 좁다고 해서 좀 빌려준 공간이 있을 정도로 간호대학이 그 안에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경 총장님이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평양과학기술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다른 걸 하지 과학기술대학을 해가지고 그놈들 미사일 팡팡 쏘게 하냐, 뭐 이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물론 과학기술대학에 그런 뭐 미사일 쏘고 그건 아니죠. 그러나 기초과학이나 이런 것에 그 상당히 엘리트들이 그 평양과학의대에 올 수 있는데 전부 그 영어로 강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주 그 좋은 유명한 대학입니다. 기초 과학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죠. 그래서 김진경 총장님이 때로 그런 욕도 먹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그것은 북한이 요청을 해서 다른 인문대학을 뭐 세우면 그들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과학대학을 세워달라고 뭐 부탁을 해서 한 거긴 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굉장히 유익한 것이 간호대학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간호대학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준비들이 또 돼 있기도 하고, 물론 청사진들도 다 있고, 또 후원 모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주보 사면에 있다가 작년 그 한 해 동안의 선교 재정 보고 우리 이병건 집사님이 해주실 겁니다만은, 그때 2016년 보면 상당히 그 전에보다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이 훌쩍 뛰었다가 그 뒤에는 또 좀 줄었다가 그런 것이 있죠. 이때 우리 교회에서도 평양과학기술대학에 간호대 만드는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이때 상당히 좀 많아졌던 것이죠. 물론 또 2018년에는 더 많았는데, 이것은 우리 정태회 목사님이 그 네팔에 마지막 공개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는 그 기회였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한 2,400만 원 정도인가요?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네팔 전도 집회를 위해서 보내서 일상적인 우리의 그 작정이나 평소 우리가 정기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상당히 뛰어 이렇게 선교비가 늘어났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북한에 나중에 통일이 되면 아이들의 영양 문제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 분야들이 많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 트럼프의 이런 고립 정책이라든가 또는 세계적인 많은 이 핵 문제 등으로 인한 그 제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추진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을 계속 모으고 있고, 이제 아주 비상약이라든가 어떤 일부 그런 정도만 공식적으로 그곳에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들입니다. 이 평양과학기술대학을 만들면서 처음 기공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공식한 그 자리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했던, 피 흘렸던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거기서. 야,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그렇게 선교에 피를 뿌렸구나. 그런 교훈과 역사적 사건으로 말하는데, 평양과학의대의 바로 그 자리가 이런 자리였다라는 물증들이 거기에 기공식을 하면서 발견이 돼서 그곳에 참석했던 분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당장 해야 될지, 시간이 걸릴지, 조금 돌아가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의 강은 여전히 도도히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20대 초반에 아주 어린 애가 와서 중국에 와서 27살에 순교로
죽음을 당하고 여기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뭐 성경 뭐 이게 전해주고 죽은 게 전부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물론 많은 또 다른 선교사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도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빚지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게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다만 진다면 사랑의 빚 한 개를 져라. 그것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순교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의 빚, 복음의 순교의 빚, 사랑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아내가 유산되고 그런 아내가 그곳에서 외롭게 죽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 계세요? 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하고 돌아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때로는 낙심 속에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숨 걸고 와서 전해준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쉽고 편하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쉽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믿어주는 것처럼 예수 믿어줄게요, 교회 나가줄게요, 인심 쓰는 것처럼 되어버린 이상한 복음이 되어버린 현실들에 이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이들의 순교의 피를 나도 한 방울이라도 묻힐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쪽으로 계속 나아가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인 삶,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땅의 선교적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해마다 10월 셋째 주에 이 선교대회를 합니다. 선교대회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이러한 선교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것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정을 합니다. 앞으로 1년간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기도가 함께하는 선교 헌금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큰 선교 대회에서 세계적인 선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많은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선교학자는 이름이 길어서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학자는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명쾌하고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말했다면 목사님 돈 얘기하고 막 돈 내라고 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용감하지 못해서 저는 그렇게 표현 못하는데 그 선교학자가 그렇게 아주 짧게 명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고상하기 때문에 돌려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돈이라는 표현보다는 물질로 주님을 섬긴다, 재물로 섬긴다, 이렇게 살짝이라도 돌려서 하면 조금 더 고상한 것 같고, 돈을 이렇게 하면 좀 천박한 것 같고, 이러한 편견이 우리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선교는 기도로 하죠, 성령이 역사해서 하죠, 주님의 심정으로 하죠. 이런 얘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어디에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선교학자의 한 표를 찍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은 선교 헌금한 사람의 피가, 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파도 출근해서 월급을 받아서 낸 헌금입니다. 다른 데 써야 할 것 많고
절박한 건 많은데도 자기의 그 정해진 월급 수입의 일부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보내진 선교 헌금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의 기도만 있고 헌금이 없으면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들은 신령해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24시간 기도를 하면 하루에 밥 한 끼 안 먹고도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적어도 2끼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애들 학교 보내야 됩니다.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가 담긴 돈이 하는 것입니다. 돈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돈이 보내지지 않는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은 돈 보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늘 기도해야 되죠. 헌금이 따르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면 입에 붙은 말이고 자기 만족일런지 모릅니다. 나는 기도한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는 돈이 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교 후원금이 그들에게 가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토마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을 사서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그 후원금을 가지고 영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배싹을 내고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 방법은 물론 나에게 필요합니다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허드슨 테일러처럼 말 안 하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했지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 안 했는데도 저 사람 1,000만 원이 필요하구나, 1,000만 원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일들, 나도 선교자의 삶을, 순교까지는 모르지만 선교자로서의, 선교사로서의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도 또는 이미 나간 분들에게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돈 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당당한 설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저는 그런 말은 잘 못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저를 위해서 헌금해 주십시오. 저는 죽어도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해 주십시오. 이것은 담임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줘야 할 담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교대회를 통해서 단순히 돈을 끌어내기 위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나의 사명,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피땀 흘려서 정말 귀한 깨끗한 나의 헌금으로 드려지는 이 선교 헌금이 하나님의 그런 일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라도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또 우리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내가 번 돈이 최고로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